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분은요.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 좌충우돌하며 많은 세상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다가요. 갑자기 서울로 상경을 하고요. 또 양조장, 채소 장사, 그리고 또 택시기사 등 많은 온갖 일을 다 해보셨는데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광범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광범입니다. 저는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은 다 잘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갈 뻔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강화도 교동이라는 섬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20살 정도 차이 나는 큰 형님은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대학까지 공부해서 직업군으로 사셨고, 둘째 형님은 서울 장사를 했는데 셋째 형님과 저만 농촌에서 힘들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농사일은 끊이지 않았고 하루에 5끼를 먹을 정도로 힘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허리를 펼 날이 없어서요. 그러던 중 객지 바람이 불어 인천으로 서울로 갔다 왔다 하다가 한 번은 집에서 돼지 판돈을 몰래 가지고 친구와 함께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두리번 거리다가 지게꾼을 만났는데 지게벌이도 괜찮다고 해서 지게를 사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내내 쥐는개비가 내리는 거예요. 일은 할 수 없고 매일매일 돼지 판돈만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돈을 아끼기 위해 그때는 학고방이라고 불리운 지금의 족방 같은 데서 기거를 했는데 친구와 둘이 누우면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방에서 견디었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돈은 떨어지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남산 밑에서 5원짜리 가라국수로 끼니를 때우는데 2젓가락 먹으면 국물만 남아 국물을 다 마시며 배를 채우는 기억도 납니다. 그때 당시 친구들은 일찍 장가를 갔는데 저는 30살이 넘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만 방을 얻을 돈이 없어 각자가 떨어져 한 달 동안 벌은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은 쉽게 구했지만 수없이 옮겨 다녔어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조그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와버리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택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20번을 넘게 직장을 옮겨 다니고 직종을 바꿨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재미나게 했던 곳은 막걸리 양조장이었어요. 양조장은 마음대로 공짜 술을 먹을 수 있었으니 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전거로 배달을 가는데 처음에는 2마리도 배달하지 못하던 제가 어느덧 13마리까지 한꺼번에 자전거에 싣고 배달할 정도로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조장을 그만두고 차를 사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사의 초짜라 소매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했고 물건 가격이 높아져 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거의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장사에도 소질이 없었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채소 장사하다는 차를 팔고 잠깐 쉬는 동안 시장 사람들의 노름판에 끼어 노름을 하다가 차 판 돈을 몽땅 잃게 되었어요. 정말 허무했어요. 그때 당시 아내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씩 다녀오곤 했죠. 허무한 마음에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기도원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기뻐하시며 기도원에 직접 데려다 주는데 몇천 명이 모인 기도원에서 믿음도 없는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술 먹으면 목에서 피가 나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 이렇게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담배는 하루에 3갑반 정도 피웠고
술도 말술을 마시면서 절대 남에게 지지 않던 저였는데 기도원 다녀온 이후로 술 먹으면 죽을까 봐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공짜 술 먹을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말로만 들어봤던 양주도 먹을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절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술은 입에 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번인 어느 날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회사에 놀러 가는데 과장님이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해서 무조건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착해보니 음식점이었고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저는 구경만 하면서 시켜준 장어만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기사 몇 명이 더 왔고 처음에는 고스톱으로 하던 노름판이 점점 커지더니 도리지끄덩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노름판에 끼게 되었어요.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제 주머니에 10만 원이 비상금으로 있었습니다. 한 번 돈이 나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10만 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빌렸고 그러면 그럴수록 빌린 돈은 늘어만 갔어요. 아차 싶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어요. 남은 돈은 겨우 3만 원뿐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면서 내일 당장 갚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갈 차가 없어서 앉아 있었던 것이 결국 이 사단이려고 말았구나. 아, 나는 이제 어쩌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니 밖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절박한 심령으로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길을 보다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땡이 나오더라고요. 땡은 2배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 돈이 금세 불었고 그러다 손을 잡게 되었는데 3판 만에 120만 원 따게 되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일어서 빌린 돈을 다 갚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절박함을 아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잃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돈을 갚지 못했더라면 저희 인생은 포기했을 거예요. 20년이 훨씬 지난 일임에도 지금도 가끔씩 그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술, 담배, 노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다 잘된 줄 알고 늦은 나이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었습니다. 그때 큰딸은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면서 저를 볼 때마다 아빠의 주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곤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내 주인은 아직 누구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제 아내는 매사에 염려, 근심이 많고 힘들어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딸과 함께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기쁨을 회복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면서 같이 따라가고 싶었지만 선뜻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여름에 수련회 갔다고 해서 큰딸을 따라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사를 교조에 건물은 초라했고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젊은이들도 가득 차 있었고 찬양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공동체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정말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들렸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도 소리였어요. 이야, 나도 모르게 감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이 아빠의 주는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내 주인이다 자신에게 외쳤었는데요. 죄를 몰라서 해결을 하지 못하니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11조 감성금 다 해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면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내 새끼, 내 돈,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이 악랄한 죄, 이 죄를 해결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꽂히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제 신념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칠판에 의자 그림을 그리시는데 다시는 제가 주인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발밑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니 너무나 기쁘고 평강이 넘쳤어요. 지금은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니 제 삶 가운데 말씀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잠겼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어느덧 저희 믿음도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60이 너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요. 한 번은 바다에 떠나다가 배가 와서 건져준 일, 자전거 타다 넘어져 차에 부딪힌 일,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강가에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간신히 집에 들어왔던 일,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네 바퀴가 하늘을 보고 있었던 일, 마주오던 경찰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제 차를 받아 폐차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사고가 났었으나 머리만 몇 반을 꿰매고 말았던 일, 폭우가 쏟아지던 날 개인 택시와 함께 몰려드는 빗물에 잠겨 가슴가리 물에 찼던 일 등등 하나님의 전체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어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저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저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3년 전 개인 택시 영업을 할 때였는데요.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질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작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뒤 관리 소홀로 인해 망막에 송생된 것을 발견하고 실명이까지 간 상태에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현관에 가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큰 수술을 한 후 실명이 1기는 넘겼지만 시력이 약화되어 택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의료사고를 낸 그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요.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큰 수술 등을 하면서 염려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는 아들도 주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오직 주님께만 굴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을 날도 있었지만 주님께 맡기고 나갔더니 지금은 어느새 다시 교회 나오고 작은 교회 예배도 드리며 착한 아들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운동을 나갔다가 여호와의 증인 두 젊은 남자를 만났는데 제가 먼저 선두를 쳤어요.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요한복음 1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령과 및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 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리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야 했더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얼른 가더라고요. 어찌나 기쁜지 예전 같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있을 텐데 성령께서 말씀을 상경해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가득 차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에는 20명에게 전도지를 전해줘야지 라고 나갔었는데 우리 교회 형제들이 전철에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광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은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 쩌들어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제에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외치고 복음제를 나눠줍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싶습니다. 어디든 가서 전도하려면 성전인 몸도 건강해야 하기에 저는 틈나는 대로 걸으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곧 70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새 힘이 넘칩니다. 조금 더 일찍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소명을 향해 달려나갔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후회하기보다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공동체 함께 달려나갈 것입니다. 참된 평강과 축복을 삶을 살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